여러분 혹시 신신의 씨라고 아십니까? 배우죠. 또 가수이기도 하죠. 그분이 부른 유명한 히트곡 하나가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밖에 모르겠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사람은 못난, 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요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요지경 세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요지경이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또는 못났다고 안 한다고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이 요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깨지지 말아야 될 것이 깨지기도 하고 또 무시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질서가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요지경이 되는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도 그와 비슷한 요지경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역대급 요지경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근간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시대를 역대급 요지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근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지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던 하나님이 쫓겨나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이제 각 민족의 각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가나안의 바알의 신앙이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면에 여호와의 신앙도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 형태가 극심하게 발달했던 때가 바로 사사기 말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6절 말씀이 비꼬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뭐 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여기며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민족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따랐던 방식대로 바알의 신앙도 모시고 여호와의 신앙도 품고 그렇게 혼합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물러나 버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가 되더라는 거죠. 사사 삼손이 이 시대의 열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잉태되기 전부터 어떤 존재였어요? 나실인이었죠. 사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의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타락으로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의 열매처럼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떠나버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알의 신앙이건 무슨 신앙이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호와의 신앙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회색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요, 더 이상의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유대 사람들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아니야. 회색 민족과 같은 존재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삼손 한 사람, 사사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떻게 퍼져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한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이끌어가는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타락이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엄마가 은을 잃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개인 제사장이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세요. 엄마가 은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갖고 있다가 엄마가 하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해야 되니까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그만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놓는 거야. 요지경이죠. 집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또 엄마는 찾아가지고 혼내야 되잖아요, 자식을. 여러분 혹시 지금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교육이라고 보셨어요? 거기서 가끔 등장하는 핵심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망한다. 망하는 가정이에요. 엄마 거를 훔쳐갔어요. 찾았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훔쳐간 자식을 향해 뭘 하고 있죠? 축복을. 이 진짜 요지경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자식에게 돌려주면서 이제 드라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다른 민족이 아니잖아요.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은을 받은 아들 미가가 드라빔도 만들고 또 에봇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갔다 보니 젊은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레위 사람이네. 제사장 출신이야. 옳게 잘 됐구나 생각하고서는 이 젊은 청년을 자기 집에 무엇으로 삼습니까? 개인 제사장으로 월급을 줘가며 고용을 해요. 근데 이 당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도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요? 제사 드리는 용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당장 궁금한 거예요. 생계를 유지해서 거처할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돌다가 예루살렘을 떠돌다가 유랑자처럼 떠돌다가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청년 하나를 딱 만난 겁니다. 옳거니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내가 세워놓은 신당과 그 안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해 복 좀 빌어줘라 하나님께. 이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면 상관이 없겠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정을 보면 어때요?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가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그들의 특별한 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가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깊게 이 가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종교적 두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당에 넣어놓은 거죠. 모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에봇이 어떤 거죠? 누가 입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제정하신 특별한 옷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우림과 둠빔의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특별한 의복입니다. 대제사장만 입게 되어져 있는 허락된 옷이죠. 그런데 미가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그것을 만들어 자기 집 신당에 신처럼 모셔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엄마가 준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드라빔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수호 신상과 같은 존재예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재산을 보증하는 그런 보증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드라빔이었지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가 자식에게서 찾은 은을 가지고 자식에게 돌려주어 만들려고 하는 드라빔이 그 드라빔이에요. 그것을 신당에다가 한쪽에는 에봇, 한쪽에는 드라빔을 딱 모셔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정에요? 두 신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는 이 땅의 우상.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가정 안에 두 신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미가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미가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떠나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자기 복을 비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비는 겁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는 안 돼. 자기가 능력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를 상징하는 에봇도 만들어 놓고 이방을 상징하는 이방신을 상징하는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세워가지고 복을 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은 내가 내 집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을 조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마치 요술램프에 지니의 요술램프를 비비면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딱 나와서 소원 3가지를 빌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까지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집에 작은 기도처라도 있나요? 여러분 집 한 구석을 기도처로 만들어서 시간만 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린 그것도 하나 못 만들어요. 근데 미가는 지금 뭘 만들었어요? 신당을 집에 탁 만들어놨어요.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상징하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방의 우상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제사장을 또 따로 고용해서 자기에게 복을 빌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미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미가는 그 당시에 조금 돈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두 신을 동시에 섬기며 미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복이죠. 이 땅의 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세속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건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드라빔 신앙이라고. 핵심은 그거예요. 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건 뭐냐?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매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열정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예배 거의 안 빠지시잖아요. 열정 있죠. 그죠? 기도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섬김도 잘해요.
또 성경 읽자고 하면 진짜 빼놓지 않고 매년마다 1독 이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암송하자고 하면 제가 사서 드린 암송 구들도 이미 다 외우는 분도 계셔. 저도 못 외우는데 그 정도 열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미가의 가정을 보여주는 이유가요, 너의 가정 안에 미가가 숨겨놓았던 드라빔 신앙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열심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신앙 본 모습, 드라빔 신앙이 너의 안에 있지 않냐,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미가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드라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제가 4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나는 예배를 왜 드릴까? 나는 왜 기도할까? 나는 왜 성경을 읽을까? 나는 왜 교회를 섬길까? 머릿속에 답을 내셨습니까? 아마 그 답이 대부분 드라빔 신앙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내면에 깔려있는 이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하진 않지만 예배 안 드리면 그 다음 여러분 답을 다시면 돼요. 혹시나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뭐가 생길지, 나의 안정, 무탈함,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드라빔이에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 왜 해요? 기도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그분과 내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따로 있죠? 왜 없는 것처럼 멀뚱멀뚱 바라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얻고 싶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픈 거 치료되기를 원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도가 다 그거 아닙니까? 주님과 진짜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눈 감으면, 눈 감고 바로 기도문을 입을 열어 기도하면 바로 나오는 기도가 뭔가요? 아, 주여. 그 뒤에 뭐예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진급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얘기예요. 미가가 품었던 밑에 깔려있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왜 읽습니까? 아, 목사님 읽으라고 했어요. 혼날까 봐요. 읽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신앙입니다. 섬기는 거 왜 섬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섬겼습니다.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다해 시간을 쏟으며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달라붙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 이제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아니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시간 주고 노력 줬으면 이거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요? 그게 드라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미가의 그 가장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드라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무너진 신앙입니다. 겉은 에봇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 복받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가 아니었어요?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왜요?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이제 복 빌어줄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구색은 다 갖췄어요. 모습은 다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젠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야. 복 받을 일만. 빌려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대신 빌어줄 사람도. 이게 드라빔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고 무너진 신앙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본인이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드라빔 신앙은 무너진 신앙입니다. 타락한 신앙이죠. 그것이 타락하고 무너진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 안에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했던 것에 답하면서 발견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면 되는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내가 밀어냈잖아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은요,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돈도 좀 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건강도 좀 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사람도 좀 붙여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됐으니까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소견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견을 다 버리고 진짜 왕, 원래 앉으셔야 될 진짜 왕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드라빔 신앙에서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동양인들은, 우리는 이미 무속, 불교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드라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이셨던 그분을 다시 귀환시켜 내 보좌에 그분이 왕으로 앉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쉽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한 3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직장일 것이고 학교일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건 바로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냥 살죠. 어제 살아왔던 곳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건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를까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에 눈을 딱 뜨면 가정에서 눈 뜨잖아요. 혹시 길거리에서 눈 뜨신 분 계셔요? 여기서 주님과 친구 되신 분은 없을 테니까 집에서 눈을 뜨시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소리 내어서 고백해 보는 거죠. 직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사람 없으면 소리 내서 하도,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리에 앉아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가 내가 왕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된 자리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만나야 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내 삶의 일상적인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왕으로서 통치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 그리고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신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서 2016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무속과 미신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30 20대 30대, 여기 보니까 20대가 지금 한 명 있네요. 30대는 없어요. 물어보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무속을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50%예요. 무속할 수 있지 않냐. 2030 유튜브에는요 드라마 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틀면요 무속, 타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답한 사람 중에 50%, 10명 중에 5명은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또 50%의 일반 성도들, 점치는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타로 점치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데이트하다가 남편과 가다가 있으면 한번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문 저 구석에 있는 운세점 한번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죠. 삶의 일부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왕이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뭘 줍니까? 타로점이든 뭐든 내 안에 조금의 평안함을 주잖아요. 사실 딱 맞아 떨어져 보세요. 오늘의 운세, 야 너 누구 만나면 오늘 대박 터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 하려고 말은 하지만 머릿과 마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작지만 혹시 여기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타로점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를 보든지 핸드폰에도 타로점을 할 수 있도록 깔아놓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빨리 지우세요.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그런 분인지도 모르겠네요. 절대 그거 끊어내세요. 그게 드라빔 신앙이에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미가가 얼마나 이기심이 강했으면 자기 가정과 자기 마음 배불리 먹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을 만들어 세우고 드라빔을 세우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세워 복을 빌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복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기 혼자 자기 가정만 잘 살고 싶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제가 뭘 건네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무더운 날 시원한, 따뜻했다가 날이 나죠.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시원한 캔 커피 여러분 드리시나요? 저는 아직 드려본 적은 없어요. 인사는 해봤어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파트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더운 날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땀이 나죠. 땀 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한 동을 청소하고 다른 동을 청소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탄 그 동 주민이 냄새 난다고 일하는 사람 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이 자필로 사과문을 써서 붙여놨어요. 미안하다고, 냄새나는 몸으로 타서 미안하니까 이제는 안 타겠다고.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일을 그만뒀어요. 이런 시대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내 이기적인,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젠
벗어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작은 것 하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캔커피 하나, 그것을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면 어떨까? 그게 이기심으로 세우는, 미가가 세우는 신당을 깨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만의 미가의 신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깨는 거죠. 이 한 주간에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 다음 주가 우리가 목장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한 주에 여러분 3가지입니다. 해볼 것이 뭐가 있죠?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자리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복권을 사시는 분은 계시나요? 그런 분 있다면 복권 살 돈으로 좀 모아서 가족들 외식을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에게 또는 일하시는 분에게 내가 살 수 있는 작은 캔커피나 음료 시원한 거 사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생한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처럼 드라빔 신앙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작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지 모를 가짜 신앙, 무너진 신앙, 그 드라빔 신앙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다짐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하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한 주간 어느 곳에 세워지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 왕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안에 문화로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들 끊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그거지만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나의 신앙, 나만 잘되고 내 기도는 온통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만 있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것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드라빔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